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죽을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9절에 보면은 시를 지어서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질병과 죽음이 가져오는 그 절망 앞에 깊이 좌절한 모습을 쭉 그려내고 있고, 또 그렇지만 그 모든 생사 화복이,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고백하고, 또 그에게 이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또 평안을 주시려 함이었다고, 그렇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났을까? 무슨 악성 피부병이었던 것 같은데, 무화과 뭉치를 그 종처, 그러니까 환부에다가 붙이면 나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보를 받고, 또 그렇게 해서 났고, 또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징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이 절망 중에도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질병과 죽음 앞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15년 여러분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기 암 환자에게는 1년이 소중합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다고 하죠. 은총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장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병이 낫고 깨끗해진 그 과정을 9절에 보니까 글로 기록을 했어요. 이게 기록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를 쭉 10절에서부터 일종의 시편이죠, 시편. 그래서 이 글을 살펴보면 인간에게 닥친 죽음이 어떤 절망감을 가져오는지를 아주 잘 솔직하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내가 중년의 나이, 중년이라고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 하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이 병이 들려서 고생한 때가 38살이었어요. 한참 나이 아닙니까? 38이면. 그때 이 한창 나이에 수월의 문, 지옥의 문에 들어가게 됐다. 이제 여생이 빼앗기게 됐다. 내가 살아서는 이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한 명도 보지를 못하겠구나. 마치 목자가 텐트를 걷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걷어갔고, 직공이 배를 걷어가지고 쭉쭉 말아버리는 것처럼 내 인생도 말려버렸고, 내가 틀에서 끊겼고, 조속간에 이제는 금방 내 인생이 끝날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잠시 버텼지만 밤새 아침이 되면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그냥 뼈를 꺾으면서 우걱우걱 씹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구나. 나는 정말로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너무나 슬피 울어서 내 눈이 쇠하고 주를 앙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쭉 써요. 이게 시잖아요. 시인데 얼마나 그 절망감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죽음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사람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은 죄로 인해서 생겨났죠.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아직 젊고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만, 내가 뭐 그렇게 금방 죽겠어? 요즘 수명이 70이고 80이고, 요즘 건강만 잘 관리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면 100살도 사는데, 아주 한창이네 뭐, 아직 안 꺾였네 뭐. 여러분 이러고 사십니까?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수없이 암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어느 날 가보니 암 몇 기예요 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인간이 처한 절망, 죽음이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절망에 대처하는 인간의 방식은 저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암 환자들 말기 통보를 받으면은 그 사이클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부정한대요. 설마 아닐 거야, 오진일 거야. 그러면서 병원을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죠. 그 과정이 끝나면 뭐라 그럽니까?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분노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분노하죠. 그 다음 원망하는 거예요. 어? 누구 탓하고. 그러다가 이제 체념하는 거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막 가는 거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막 끝까지 쾌락을 부리려고 노력을 부리죠. 그리고 다 모든 걸 손을 펴듯이 피고 아무것도 없이 쓸쓸하게 가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부정하기도 하고, 아무 생각을 안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해답과 이 모든 해결은 오직 주께만 있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표현 나온 적이 있죠. 절벽에서 낭떠러지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이제 떨어지는 순간에 하도 그 밑이 길어가지고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그 순간 잠시잖아요. 잠시 몇 초. 그 순간에도 우리는 눈빛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절망 중에도 주의 뜻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절망 가운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나온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어쩌면 큰 물고기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상에 우리 이해하지 못할 게 많아요. 어떻게 처녀가 이를 낳아요? 어떻게 물 위로 사람이 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어떻게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하늘에서 어떻게 양식이 내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래라고 그러는데 고래라고 그러지 마세요. 고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때 그냥 고래가 제일 크니까 그렇게 말했나 보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라고 했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수월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고기였어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걸 삼켰는데 어떻게 소화가 되지? 그게 사람이 살아요? 숨을 어떻게 쉬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는지가 중요해요. 요나서에 보면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간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복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회복한 시기였어요. 자, 물고기 뱃속, 절망 중에 절망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소망이라고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요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이 의미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언가, 이 절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할 때 회개가 되고 다시 한번 사명을 받아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내가 자기가 왕을 원한 것도 아니었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째는 또 아들은 없느냐 그럴 때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뭐 말째라서 별 볼일 없고 이랬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밥 먹겠다 그래가지고 불러와가지고 보니까 얘라고 그러고 내가 뭘 왕을 원했나 기름 붓고 그래서 왕 되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쫓기고 그때부터 죽일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뭘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맨날 사울이 창 던져 죽여 뭘 던져 죽여 잡으려고 혈안 애 안 죽이면 밥을 안 먹듯이 이잡듯이 전국을 누비면서 현상금 걸고 돌아다니니 어떻게 살겠어요?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아니 시원하게 보복이라도 하고 막 그것도 못하겠고 마음대로 못하겠고 권투로 치면 자기는 공격은 못하고 맷집으로 맞고 피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방적인 걸 하면서 아둘람 고백에 들어갔을 때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왕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는 뭐를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고 하나님의 인내를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을 배웠어요. 그거를 이 절망과 고난 중에서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자기가 칼로 휘둘러서 40살 혈기왕성할 때 말이죠. 이집트 군사를 치면은 히브리 민족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해방을 시킬 수 있을 거고 나는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을 동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휘둘렀더니 웬걸? 히브리 민족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자기 편이 아니라 왕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인자, 우리도 죽이려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왕자의 생활도 아니고 그렇다고 히브리 민족도 아니고 그냥 인생 그렇게 끝나다가 양치기나 하고 거기서 그냥 애들이나 보고 그러고 살다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또 4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힘도 빠지고 혈기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런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나는 거룩한 자니 스스로 있는 자니 네가 신발을 벗으라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이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낸 겁니까? 아니요.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이끌어냈을 때 어디를 40년 동안 헤맸습니까? 광야를 40년 헤맸어요. 누가 광야를 제일 잘합니까? 모세가 잘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죽으니 해결되잖아요. 자기가 칼을 휘둘렀는데 칼이 아니라 지팡이를 집으니 해결되잖아요. 그는 가장 큰 절망감을 맛보고 그는 가장 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오히려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자기 부정과 자아를 죽는 경험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뭔가 확 바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피해요. 근데 또 역시 정통 유대인들도 피게 해요. 왜? 변절했다고. 이쪽도 저쪽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다 배척받는 왕따였어요. 사도 바울이 광야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자기는 분명히 소명을 받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거듭났는데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불렀죠. 그 광야가 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또 그 역시
자기가 죽는 작업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과정이 그 광야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척박하고 사람 살기 어렵고 힘든 땅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오히려 그 절망 같은 공간이, 그런 처한 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죽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 제가 쭉 얘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뒤에 평안을 주시려 했음을 깨우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건 주일날 설교에도 또 한 번 언급합니다만, 보옵소서.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힘든 죽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해도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뭔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내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이 고난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모든 더럽은 모든 죄를 나의 등 뒤로 버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게 글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신뢰하게 하려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절망이 가져온 축복이었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고난, 특히 절망적인 고난, 끝이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큰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변장된 축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려는 건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꾸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인지, 이 의미를 잘 찾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얘기는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절망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수명을 15년 연장을 받았죠.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니 그만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겠어요. 그게 그건 거지. 의사가도 아니고, 의사가 당신이 1년만 살 겁니다. 그래도 정말 천천병력까지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끝이야. 이제 유언하고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거기다가 토를 제일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뒤로 돌리는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같은 후대 성도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의도예요. 소망을 주시려.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 입에서 간증도 나오고 고백하게 하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시려는, 동일하게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하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려고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 뭉치를 환부에 붙이면 낫는다는 처방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병을 나을 것이다. 그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해시계를 앞으로 돌릴까요? 뒤로 네가 선택해. 이 선택한다는 얘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하나만 얘기하면 이게 귀인지한지 어떻게 알아요? 기드온처럼 양털로 테스트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양털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맺혔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테스트하겠습니다. 하나님 양털을 제외하고 이슬을 맺히게 해주세요. 두가 다 통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알고 믿고 확신에 거했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히스기야는 요구했냐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시기 뒤로,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으로 가게 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십독을 했어요. 그것을 딱 경험하자,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데, 이 병이 그러면은 언제 날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언제 그러면 하겠습니까? 징조를 보여달라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병이 나야 올라가거든요. 질병이 있는 사람 여호와의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뭔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22절에 그 징조를 구하니까 이사야가 대답해줘요. 당신 3일 만이야. 3일 동안에 나을 거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빨리 회복이 돼서 3일 만에 털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급속도로 빨리 나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피부병 같은 게 나으려면 어떻게 하루 이틀 걸립니까? 아무리 악성 피부병은 더 오래 걸리지. 그런데 3일 만에 올라가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기한을 대답받음으로써 확신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절망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 레바의 말씀이 저는 19절 말씀,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산 자는 이런 표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산 자는 목숨이 붙어 있다는 뜻도 되고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신앙이 죽지 않고 믿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도 해석된다고 봐요.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그런 뜻이죠. 절망 가운데도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자신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주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리다. 이런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몸은 죽고 상황은 점점 더 절망이 되어도 믿음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자 해답이에요. 분명 히스기야처럼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일 먼저 절망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도 절망 가운데 뭘 생각하라고요? 절망 가운데 이것을 향한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절망 가운데도 어디다가 소망을 두라고요?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은총과 자비를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14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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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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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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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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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두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찬양 가사대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고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그분, 나를 세우실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죽음이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입술에서 탄식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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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두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저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체험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임을 고백하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저희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더 큰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저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징조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처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의 자비와 은혜를 히스기야처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바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을 바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한 날이 오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